이번 주는 세상이 모르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최대 위기는 최고의 응답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왕하 11기하 20장 6절인데요.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죠. 종기가 났는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짐 싹 정리해라. 죽어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뭘 가지고 기도했냐? 지금까지 자기가 한 행적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겁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역대 유다의 왕들이 전부 우상숭배 쪽으로 갔는데 몇몇 왕들이 우상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긴 거죠. 그 중에 한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사레립이 침공을 한 거죠. 지금까지 잘 섬기면서 조공바치던 왕이 갑자기 그걸 거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행적들을 하나님 앞에 다 고하면서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죽을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읍을 반쯤 빠져나가다가 다시 돌아가서 당신은 살게 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성전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한 증거가 뭡니까? 해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해식의 그림자가 해가 비치면 시기에 그림자가 앞으로 가는 게 당연하죠. 그 증거로 그림자가 뒤로 가게 하겠다. 그러면서 6절에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죠. 수명을 15년 연장시키겠다. 죽어야 되는데 15년 더 살게 되어지는 3일 만에 올라간다.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으면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데 15년 연장됩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그리스도 붙잡는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죽어야 될 히스기야를 통해서 15년이라는 시간을 연장을 시켰을까? 히스기야가 거기에 대한 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이후에 바벨론의 사신이 왔을 때 자기가 잘해서 병이 나은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업적인데 자기 업적임처럼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했던 그 사신이 그 히스기야의 자랑을 귀담아 듣고 그 통로로 침공해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포로로 만들어버리죠. 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굳이 지금 당장 죽으면 우리는 천국 가는데 굳이 15년까지 살 이유가 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못 찾았습니다. 왜 죽어야 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셨고 또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시는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최고의 발판입니다. 15년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은 사람에게는 위기가 아니고 발판입니다. 이때 영원한 구원이 드러나죠. 이런 사람에게는 위기는 응답이죠. 영원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사람에게는 위기가 방향이 됩니다. 이때 영원한 그림이 그려지죠. 희석이, 하나님은 그림을 가지고 희석이에게 15년을 연장시키는데, 희석이는 거기에 대한 부분에서 그림을 못 본 겁니다. 그림이 안 그려진 거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딱 나와야 되는데 구원받아 놓고 신앙생활 뭐 잘하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수준으로 우리를 부른 게 아닙니다. 진짜 제대로 돼야 할 건 따로 있거든요. 이걸 못 찾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가는 사람들 많아요. 뭐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못하다가 운명에서 빠져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운명에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사람들 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방향이 나와야 돼요, 방향. 그림이 그려져야 됩니다. 이때부터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진짜 신앙. 이때부터 모든 부분에서 이유가 생기죠. 아버지 이새가 형들에게 신분을 보냈습니다. 누구요? 다윗. 가보니까 저기서 누가 막 개과함을 지르는 거예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완전히 하나님을 땅바닥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지나가는 뭐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골리앗이죠. 아무도 쫄아가지고 안 나가고 죽을까 싶어가지고 다윗이 나섰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 교만한 동생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이런 소리 하죠. 그때 다윗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왔는데 내 삶에 이유가 없다면 참 그렇겠죠. 근데 이유 없이 이유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방향이 없고 그림이 없습니다. 내 인생을 어떤 인생을 살다가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그림이 없잖아요. 이 방향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말하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 하기는 하는데 왜 하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거기에 역사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헌신,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인생, 그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헛될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왜 왔겠습니까? 진짜 응답받으라고. 위기가 왜 옵니까? 진짜 구원이 뭐고 능력이 뭐고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대부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합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하세요. 제대로.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겁니까? 금방 이 내용입니다. 그래야 갈팡질팡이 안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림이 있어야 정확하게 보고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또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왜 이런 위기가 왔고, 또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응답을 주시는지. 확실한 증거입니다. 해시기의 그림자가 뭐라고요?
뒤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주는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우리가 첫 번째로 붙잡을 언약이 성공한 인생이 모르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3장에 성공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모든 걸 다 가졌다고 볼 수도 있죠. 니고데모입니다. 자세히 그 내용, 기록된 내용을 다 이렇게 보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한 세계, 영원한 것에 대한 부분을 계속 얘기합니다. 근데 요 성공했다고 하는 니고데모는 자꾸 뭡니까? 영원한 게 아니고 유한한 이 땅의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죠.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늙었는데 그럼 내가 다시 늙었는데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밤에 찾아왔어요. 왜? 갈급하니까. 성공했는데 쪽팔리잖아요. 그 밤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고는 당신한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내가 궁금해서 찾아왔다고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요 하면서 선생님. 그리스도를 보고 선생님으로 착각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유대인, 성공한 유대인입니다. 뭐냐? 복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현장은 성공한 현장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많죠. 성공한 현장이 모르는 단어 독생자입니다. 말 많아요. 사생아 아니냐고 사생아. 그 심지어 어떤 뭐 언론을 보니까 예수님의 생모가 따로 있다, 생부가 따로 있다, 뭐 이게 약간 바람 피워 가지고 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모릅니다. 독생자라는 단어가 뭔 말인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 세상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모릅니다. 예수는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몰라요. 자, 성경에는 심판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이게 심판 자체가 있을 수가 없는.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지옥이 시작됐죠. 이때부터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이 속에서 살아갑니다. 심판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이게 원인입니다. 그리고 이게 결과고. 사단이 심은 거죠. 요게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고 이게 성공이죠. 이게 뭐냐, 자세히 보면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 각인됐는데 이게 내에, 그리고 이게 딱 틀이 돼버린 겁니다. 영적인 틀. 이렇게 해갖고 길들인 거죠. 뿌리가 된 심판이죠. 이게 삶인데 우상입니다. 틀린 것이 뿌리 내린 거죠. 이게 생각 속에 딱 뿌리 내려버린 겁니다. 올무가 되었죠. 이렇게 해갖고 딱 끌고 갑니다. 얼마나 끌고 당겼던지 얼마나 끌려당겼던지 이게 체질이 돼버렸어요. 이게 인생이 된 거죠.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운명으로 자리 잡아버린 겁니다. 어떻게요? 망할 것으로. 이게 육신의 딱 함정으로. 그래서 이게 인격 자체가 이 반복적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격이 딱 형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적이고 정적이고 의지적인 모든 것이 심판받을 쪽으로 계속 가요. 그쪽으로 선택이 돼지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식 문제 계속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찾은 방법이 선행, 종교, 철학, 과학. 이게 인간적인 문제고 육신적인 문제고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보이지 않는, 알 수 없는 영원한 문제예요. 이 영원한 문제는 영원한 해답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영원한 문제를 가지고 유한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꾸 덤비는 거죠. 그래서 재앙이 해결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고는, 영원한 방법이 아니고는 운명을 절대로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질병으로, 집착으로 하는 거죠.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으로, 결국 타락으로. 자,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질병 걸리고 죽게 되고, 그러면 영원한 지옥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심판의 결론을 알고 있죠. 이 심판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잘잘못을 따지기 이전에 잘했냐 못했냐, 네가 왜 그랬냐,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게 첫사랑에 대한 언약부터 주신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현장 가셔가지고 세상에 나가셔서 걸려들 필요 없습니다. 또 첫사랑부터 딱 회복하시면 돼요. 뭐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첫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부터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랑을 확정을 하신 것입니다. 얼만큼 확정을 했냐? 완벽하게 끝내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멸망하는 자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근데 구원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는 이 사랑에 대한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죠. 이 사랑을 전 세계에 전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보다도 인간적인 육신적인 사랑을 강조하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예. 예를 들 것 같으면 십자가 없잖아요. 십자가 없는 교회보다도 십자가 있는 교회가 훨씬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리고 훨씬 보기도 괜찮고 아름답고, 그 십자가에 주님 모양을 딱 이렇게 형상을 해놓으면요, 더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가슴에 막 부딪혀 온다게 돼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십자가라도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에 뭐 불빛이라도 딱 녹게, 은은하게 녹게 해가지고 막 쳐다보는 순간 막 감정이 막 몰입이 돼지고 막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우리 단체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말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너무 메말라 보일 수도 있어요. 자칫 영적인 거 놓쳐버리면요, 무슨 이런 데가 있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이렇게 삭막하다. 다르게 말하면 너무 내가 육신적으로 찌들어 있다고 보면 돼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고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질 유한적인 육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쪽에 내가 빨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네. 그럼 이 요새도 사랑합니까? 사랑하고 있어요. 예. 마누라는 안 사랑해도 돼요. 남편 안 사랑해도 돼요. 근데 주님은 사랑하시기를. 예. 주님의 사랑,
항상 간직하고 사시기. 예. 마누라 사진 항상 간직하는 거, 그 별 소용 없습니다. 필요는 한데, 별 가치는 없어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근데,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항상 품고 있어야 됩니다. 예. 내년부터는 우리 교회도 좀 십자가 멋진 거 하나 달아놓을까요? 좀 분위기 좀 이렇게 좀 바뀌게. 너무 삭막한 건데. 웃는 분이 헌신 좀 하세요. 어디 좋은 십자가, 진짜, 보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막, 이 샘솟듯이,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괜찮은, 멋있는 십자가. 예. 헌신 안 하고 보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16절이죠. 여러분, 이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랑할 가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표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수준에서 알아듣도록. 다르게 말하면 세상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고 복음 빠지면 세상이 아주 추잡하잖아요. 더럽잖아요. 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고. 저와 여러분은 주인공입니다. 예.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구원 얻을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실현하신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17절입니다) 심판받지 않고 구원 얻으라고, 구원 받으라고. 자, 하나님께서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결과가 뭡니까? 14절, 15절입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은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말은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 떠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다시 회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방법도 사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막 가잖아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우리는 살기 위해서 가잖아요. 근데 그 현장,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우리가 가는 모든 그 현장을 하나님은 사랑하셨다고요. 왜?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거든.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그런 현장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곳에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광야에 달린 것과 같이, 광야에서 불뱀이 달린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달려야 된다. 네, 십자가를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성공자들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심판받을 현장이죠. 우리가 가야 될 현장은 재앙 현장이고 고통 현장이고 지옥 같은 현장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은요,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랑, 임한 영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을 영혼, 이 구원을 받을 영혼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 이걸 얻을 영혼 분명히 있습니다. 예비된 자, 갈급하고 충성되고 사명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영혼 중에 예비된 자 찾아서 성경적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 우리는 실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독생자를 보냈대. 왜?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이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 세상에 분명히 이 독생자가 분명히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받아야 될 영혼이 있기 때문에 독생자가 그 현장에 임하지 않고는 그 현장은 올바른 현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영원한 단어, 복음, 이걸 누리는 참 여유 있는 묵상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영원한 단어, 독생자를 누리는 참 깊은 또 묵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가하는 영원한 단어,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 평안 누림 묵상 있어야 되겠죠.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응답을 누리는 것이죠. 성공한 세상이 모르는 단어죠.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모르고 독생자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이해한 삶 사역자 찾아야 되겠죠. 이 그리스도를 붙잡은 우리는 삶 전문인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증거할 수 있는 삶지도자, 삶지도자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내 안에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더 많죠. 이것을 참 사랑으로
바꾸는 묵상,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잠자기 전 나의 하루가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결론. 오직 복음이 나의 능력인가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는 갱신하게 되겠죠. 나의 오늘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나의 오늘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확신. 오직 말씀이 나의 시작인가. 그리고 낮에는 하루 스케줄 속에서 나의 순간순간의 선택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인도, 오직 전도가 나의 선택인가. 예. 나에게 능력이 뭔가, 나의 시작이 뭔가, 그리고 나의 선택이 뭔가. 예.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주간도 이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시는데 진짜 예비된 영혼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드러나게 되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 인생에서 그림으로 그려지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성인의 다락방 전도도 실천하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공한 인생이 모르는 참사랑, 복음, 성공한 현장이 모르는 참사랑, 독생자, 성공한 세상이 모르는 참사랑,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고 독생자를 주신 이유, 목적, 결과 통해서 심판받을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영혼, 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영혼, 또 하나님의 영생을 얻을 영혼 살리게 하시되 그중에 예비된 자 찾아서 성인지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도록 그런 주인공 되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